아멘. 오늘 우리가 모세에 관한 이스라엘 민족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우는 그런 모세에 관한 기록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5구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핵심적인 엑기스 그러한 사건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셨고 모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불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스라엘을 잇게 한 장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한 인물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집트 애굽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하여 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이 모세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그냥 주변의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전반과 후반에 걸쳐서 조금 압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간략하게 다 아시지만 살펴보면 실제로 모세는 이집트에서 왕자로 태어났죠.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40년간을 사는데 이집트에서 살인을 행하게 되어지고 그 살인의 사건이 발각이 되어지고 들통이 나자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이 미디안 광야까지 그렇게 도망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지금 40년의 또 세월을 살아가서 80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사는데 지금 어떤 삶을 사냐면 양떼들을 데려다가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 먹이고 또 물을 마시우게 하는 그런 목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자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또는 스펙타클하고 아주 이렇게 재미난 그런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BC 1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이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봐도 얼마나 여러분 지루하고 단조롭고 매일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똑같은 눈을 뜨면 하늘인갑다. 또 양들이 울고 있고 양들 먹이러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양들 먹이고 또 돌아오고 하룻밤 또 자고. 여러분, 그러한 단조롭고 지루한 반복적인 일상을 살았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그에게 무슨 아주 로맨틱한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스펙타클한 일이 있겠습니까? 뭐란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야말대로 하루하루 덧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보통의 삶을 살던 그러한 목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 느닷없이 예상치 못한 그의 일생에 정말 한 획을 걷는 전환점인 그런 사건의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양떼들을 데리고 또 광야로 나갑니다. 풀을 찾아서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가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그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의 일이었던 거죠. 그때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여러분, 사라지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불이 붙어서 있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에 타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이 나무를 만나는 이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모세의 삶과 같이 단조롭고 반복되어지고 스펙타클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세와 같은 이런 뜻밖의 일, 기이한 일, 어떤 한 획을 걷는 그런 일생의 한 획을 걷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길의 이 진로를 가로막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내일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뜻밖의 이 기이한 일은 바로 이 일을 겪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지고 또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라고 하는 것,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시선을 맞추고 거기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인생을 평범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어떠한 평범한 사람에게 큰 병에 걸리는 일을 맞아들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목사님 왜 갑작스럽게 이 병의 이야기를 하시느냐, 일요일 좋은 아침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이 큰 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은 앞서 모세가 정처 없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주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큰 벽에 걸리자 여러분 생각하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복잡한 여러 생각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나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렇게 되는 게 왜 이러한가?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인생의 아주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 앞에 홀로 서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브니엘 사건을 맞이했던 그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 병실에서의 그런 홀로 서서 하나님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맞닥뜨리고 서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되고 복음과 성경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회심의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사건, 이러한 일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죠. 질병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떤 의미인가? 죽음이 뭐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죽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경우는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대학 선배님이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자 그 장례식에 처음 갔을 때 진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고 뻘쭘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왜 형이 죽어야 됐지? 그 선배가 무슨 잘못이 있지? 라고 하는 등등 이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경우들이 있었죠. 그때에서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사별을 겪는다든지
뿐만 아니라 어떤 잘 나가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하루아침에 파산에 이르게 되고 실패에 이르게 된다든지 등등, 정말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으면 그냥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오늘을 살아가고 뭐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을 살아가며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느닷없이 뜻밖의 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경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뜻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맞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더 한 걸음 더 진전해 나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온 획기적인 전환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또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생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 앞에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 인생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고 어떤 그런 뜻밖의 일을 만나고 멈춰서게 되고 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다 서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하나님께로 왜 돌이키지 못하는가에 대한 참 의문점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극적인 모습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를 볼 때에 거기에 대한 반응의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3절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와 신기하네 와우 하면서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렇게 보리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기이한 일을 만나고 어떤 멈춰서는 일들을 경험하고 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만드는 일들을 다 겪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버리고 거기에서 어떤 변화도 없고 거기서 또 한 발자국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의구심만 가지고 질문만 하고 그리고 호기심만 가지는 것으로 그쳐버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현대인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갑작스러운 일들 어떤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겪을 때 여전히 보이는 반응이 이러한 것으로 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대에도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이고 또한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너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너튜브 많이 보시면은 기독교 채널만이 아니라 크리스찬 채널만이 아니라 일반 채널에서도 기독교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직도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짜냐?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집대성되었냐? 라고 하는 등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뭐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학자들을 모아놓고 역사를 보다 뭐 이런 채널에서는 예수를 다루고 기독교를 다루고 성경을 다룹니다. 많은 분량이 그래요. 뿐만 아니라 뭐 3% 뭐 이런 프로에서도 사람들이 종교편 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채널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도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한 국가적으로도 어떤 뜻밖의 일, 기이한 일, 어떤 위기와 어떤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에 여전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기독교에 대하여
여러분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가, 해결할 점이 있는가, 또한 기독교에만의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노크를 하고 기독교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조찬 기도회라고 해서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고 예배를 드려요. 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패널들, 여러분 뭐 방송이나 이런 토론 프로에서 기독교인들을 불러다 놓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또 궁금함도 있고 어느 정도의 기대도 하고 역할들을 바라기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매력적인 기독교를 느끼는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뭐 망했다 이러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젊은이들이 수도권에는 막 교회로 모이고요. 그렇게 모이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종교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올까?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기독교의 전통과 절차를 따라서 기독교 그 어떤 색깔들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일요일 아침 되면 다 옷을 갖추어 입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여러분 그렇게 아주 건전하게 건강하게 여러분 사회생활합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보입니다. 아주 그게 현대인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교회 생활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꿈꾸는 교회라든지 이런 큰 교회 가보면 다 그런 모습이죠.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맞다,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러한 것 이전에 여러분 먼저 언급되고 있고 먼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기심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여러분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쳐버립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은 채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장 먼저 해결을 해야 되고 다루고 있고 언급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모세의 모습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궁금함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이 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먼저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공부를 통해서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좀 연구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기독교의 역사를 좀 조사를 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좀 성경을 알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안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브니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진짜 신을 그 인격적인 신을 에너지가 아닙니다. 기운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인격체인 신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실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만남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정말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홀로 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이 다 필요 없는, 아니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이 세상이 왜 생겨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지?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등등의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고 거기에서 정체 모를 대상과 씨름하다가 그로 인하여 내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지고 방향이 가는 길에서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사건을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 해도 그 사람이 이해하기는 전혀 어렵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여러분 영적인 일이고 이것은 내면적인 일이며 이것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심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해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하는 어떤 영험한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그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 현상의 공통적이고 최종적인 점은 같은 점과 그리고 귀결되는 점은 뭐냐면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경험이든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것이든지 깨달음이든지 간에 그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최종적인 점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달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믿게 되었다. 라고 하면 일요일날 늘 잠자고 야구 구경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어디 놀러 가던 사람이 주일날 예배하러 옵니다. 그 사람 인생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생각하면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했는데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이 내가 배운 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깨달은 대로 행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어떠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이 그전에는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의 어떤 머리가 돌아가는 잔머리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한때 두때 가족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어떻게 일어나는가 반응을 살피며 여러분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분이엘에서 하나님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진 이후에 쩔룩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뒤에 사건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셨나요? 그 뒤에 32장 이후를 보시라고요. 여러분 디나 사건 집안에서 우환이 일어나죠. 어떻게 합니까? 다 싸들고 베델로 가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집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분이엘의 사건, 또한 오늘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세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인격적인 그분과의 만남이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냥 만났다 끝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구나. 이제는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 자신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기심과 또 기이함과 놀라움과 여러 가지 반응으로 어떤 뜻하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 이를 만난 이 모세에게 여러분 찾아오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결국은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시죠. 첫 번째 말씀 뭡니까? 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상했을 거예요. 이 땅이 거룩한 땅이어서 내가 양떼 데리고 늘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늘 다니던 그런 산이었는데 이거 호렙산 아니야? 일반 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거룩한 땅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구별되신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곧 거룩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과거에 죄를 짓고 더럽고 추악하고 여러분 그러한 더러운 모습과 부끄러운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였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죄를 없애시고 태우시고 제거하시고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많이 쓰는 말 거의 다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참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잖아요. 근데 저의 어릴 적은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바른 것인 게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부를 때에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서신서들을 봐도 바울 사도나 여러분 서신서들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이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생각합니다. 만만하게 여깁니다. 좋은데 거기에 머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꼭대기에 올라선다니까요. 할아버지 수염 당겨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분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먼저 만납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살리셨고 했고, 이 죄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파괴력 얼마나 우리를 저주 가운데 살게 하고 미움 가운데 살인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 죄의 파괴력과 이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는데 어떻게 죄를 먹고 마시며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리고는 두 번째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도 느낌은 다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고대 근동의 신발을 벗는 행위가 뭔지를 제가 구현 설명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신발을 벗는 행위가 대충 어떤 건지는 감이 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 문화 속에서는 깨끗한 곳에 가면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죠. 여러분 깨끗한 곳에 가면은 아이고 이건 뭐 신발을 벗어야 되겠네 하고 벗고 들어갑니다. 깨끗한 곳에서.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이 고대 근동에는 그 의미에서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BC 1,500년에 이 신발을 벗는 행위는 여러분 문화와 그 전통이 함께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당시 신발이라는 것이 귀했습니다. 고위관료 왕들 귀족들이 아니고서는 노예들이 신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을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들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내 주권,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노예 되겠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맨발로 여러분 그 길을 다닌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이나 했던 그 행위들,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신발을 벗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 권리와 주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 행위를 담고 있는 것이 신발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장면을 하나 찾아볼 수 있죠. 룻기서의 말씀에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여러분 집안에서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대를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순서가 있죠.
가족들의 순서가 있어요. 친족들의 순서가. 그런데 그 친족들이 그 여인이 가난하고 뭐 이방 여인이고 그래서 나는 그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할 때 어떤 행위를 하죠? 신발을 벗는 행위를 하죠. 그래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아스가 그 룻을 맞아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인 그 장면 속에는 어떤 행위가 있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내 인생에 없었던 분입니다. 나는 당신 없이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군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군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 땅에 있게 해줬군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신발을 벗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다. 내가 너를 정하였다. 택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겠다. 그러니 이제 네 고집대로, 네 생각대로,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나를 위해서 살고 나와 함께 살고 나를 통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자꾸나.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리 족속의 지방에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계획을 오늘 이 모세에게 밝히고 계시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네 자신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해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의 사건인 이 신약과 여러분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별개의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결국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구원의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정처 없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내일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일까요? 그 순간 속에서 유튜브 좀 보면서 히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일까요? 그 좀 먹는 거 그거 맛보았다고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인가요? 아니요. 내일 또 배고파요. 또 내일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반복되고 지루하고 단조로운 이 일상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환각의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인생 삽니다. 그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게 삶이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전부일까요?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단조로운 인생, 반복되는 일상, 그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자들의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좀 설교 좀 들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3장 할 때 아브라함아, 내가 어디 있느냐 했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 인생을 찾으시고 계신다고, 부르고 계신다고 해요. 덧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 고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정말로 쳇바퀴 도는 이 인생. 에?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그 가운데서도 좀 평안하면 좋은데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죽이고 싶고 가족끼리도 이럴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 그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응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서서 정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 벗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내가 원해서 이 세상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세상, 이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므로 내 인생은 이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여쭙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하고, 동일하게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전하고 소개해주고 알려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